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복된 소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혈루증을 오래 앓아 인생의 고통이 극에 달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인의 병 증세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픈 기간도 길어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력해지고 그야말로 어떤 소망도 생명력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말로 깨어질 대로 깨어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얻겠다. 그 예수님을 따른 무리 사이에 섞여 들어와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혈류가 멈춰요. 치유되는 것을 알게 되죠. 치유를 경험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포인트가 뭡니까? 손을 대다예요. 영어로 말하면 터치죠. 손을 대다는요, 헬라어로 보면 합토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합토마이는요, 부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불을 지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합토마이란 말이요, 불을 옮겨 붙었다, 불을 붙이다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혈루증 여인이 만지는 순간, 터치하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옮겨간 거예요. 완전히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열정도 없는, 능력도 없는, 생명력조차 없는 것 같은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엉겨붙은 것이에요.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몸이 치유된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란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것이죠. 절망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차가움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보혈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는 필요한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음, 영존하는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성과 이성이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작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왜 이 세상에서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은 왜 허무한 곳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고통이 무엇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해결책도 말합니다. 인생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핵심을 전합니다. 그 핵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음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시작은 사실 시간의 시작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완벽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어떠한 흠도 없었고, 어떠한 저주도 없었고, 저주로 인한 죽음도 없었고,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러분의 몸에 생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었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꺼리낌도 없는 사랑과 교제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의 모든 별들, 강과 바다, 동물들, 식물, 그 열매들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또한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1장 16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을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주에 의해 창조되었고 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도 기억해야 돼.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0절이죠 여러분. 사실 태초에 인간은 이 세상의 정복자였어요. 모든 것의 지배자였습니다. 이 지구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유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하나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단 하나만을 제외하고 말이에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먹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이 시작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뱀의 형상을 지닌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남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못 먹게 하셨니?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하여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말들을 왜곡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악과를 제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못 먹게 하셨는지를 물어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못 먹게 하셨느냐? 의심을 품게 합니다. 왜 이 하나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이유는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열려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들이요. 점점점 여러분들이 깎여져 가고 여러분들이 성령화되고
믿음이 자라다 보면요, 여러분이 점점점 말씀에 가까워집니다. 나중에는 말씀이 여러분과 접목되었을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그냥 드러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그걸로 이렇게 알아보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지배자가 되게 하셨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그와 동행하던 아담도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도 전이 되지만, 은사도 전이 되지만 죄도 전이 돼요. 죄의 전이 현상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죠. 이 땅의 지배자인 아담과 하와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요,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로 하나님은 그것만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삶은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들의 삶을 그들이 훔쳤습니다. 인간들이 그들의 삶을 훔쳐버린 거예요. 죄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진 땅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 스스로 수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한 이 세상 역시 인간의 저주로 인해서 계속해서 땅들도 저주받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저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라. 이게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인류 역사의 고통의 근원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또 로마서 8장 22절이 이런 말씀을 하죠.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여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때 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들도 이 땅의 피조물들의 삶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저주보다도 끔찍한 저주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죄가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린 등진자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타락 이전에 선을 행할 수 있었던 인간은요, 선을 행할 능력 자체를 상실합니다. 이제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죄를 넣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가 생겨서 자랍니다.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죠. 죄는 나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의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복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선의 기준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드신 생명의 법이 아닌 인간이 자율적으로 자의적인 선악 기준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법을 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 수만큼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힘에 눌려버리니까 그 법에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냥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결과 죄가 있으면 심판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러야 되겠죠. 하나님을 적으로 규정해 놓고 인간들은 대놓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안 계시면 돼. 즉 기독교만 없으면 돼. 예수 십자가만 없으면 돼. 그럼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인간들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는 불가능합니다. 에녹성을 쌓은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죠. 하나님과 365년간 동행하고 에녹성 자체가 들려 올라간 그 에녹하고 가인의 아들 이 에녹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요. 한참 후에 에녹성의 에녹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녹성을 쌓은 가인,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 나치 학살범 히틀러, 공산주의 체제를 다진 스탈린,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자는 인본주의까지요. 보세요. 어떠한 시스템도 인간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저주받은 이 세상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노력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종교가 만들어져요. 이 세상에 몇 가지 종류의 종교가 존재합니까? 많은 것 같죠? 사실은 두 종류의 종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과 무력함을 시인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참된 종교, 참된 믿음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짓 종교예요.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니므롯이죠. 니므롯과 같은 많은 사단의 하수인들은요, 오래도록 거짓 종교를 퍼뜨렸어요. 이들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에서 사람들 자꾸 떠나게 하고 계속 멀어지게 합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룰 것 같지만요, 결국은 바벨탑의 니므롯처럼 바벨탑만 쌓다가 별거 아닌 것에 언어가 한번 흐트러지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보면요, 그래서 이번에 음모론의 대표적이죠. 프리메이슨 그들에게 보면 그들의 기호는 에녹성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아들 되는 에녹성이 그날 이후로 언어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무엇을 만드느냐? 표식을 만들죠. 수신호 같은 것들.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끼리 이렇습니다 이러고 형상을 건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니므롯처럼 바벨탑을 쌓다가 멸망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여서 늘 이것에 넘어가요. 니므롯처럼 바벨탑을 쌓다가 멸망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넘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요. 누군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누가 가장 잘하십니까? 만드신 이예요. 지으신 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도 어느 때부터는요, 막 뜻하지 않는 환난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속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주의 속마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아들의 속성은 아버지의 속성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인간의 죄는요, 반드시 형벌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받겠다고 나선 것이에요. 누가 나서셨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요,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심판을 내린 것도 빌라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요,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이것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반역자가 달리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달리는 나무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시는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죄에 대한 값이 남김없이 치러졌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자기 몸짓고 피 흘려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은요,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우리들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서 교제할 수 없었던,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람과 그 사람들과 그 인물들과 그 인생들과 그리워 북받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한 것은요, 막힌 담을 허문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은 우리의 합형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구원이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얻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옮겨놓으면 이렇게 편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3장 5절로부터 6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온전히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구원 이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저주를 극복했느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저주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곧 사망을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도 죽음을 이겨내실 수 있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땅속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능력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도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말을 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가장 크고 좋은 보물을 눈으로 보고도 차지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타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미신 믿는 자들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네? 시험 때가 되면 돈 싸들고 여기저기 불공 들여 다니고 바위에 빌려 다니고 그러는 인생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얘기합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되다는 거죠. 진리는 불변합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지금 여인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신빙성이 높아지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여인들이 가서 증거합니다. 네. 그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거는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증거합니다. 그곳에 천사들이 남아있었고 그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왜냐? 진리는 어디에서나 승리합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여인이 전하든 종이 전하든 조그만 아이가 전하든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예.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놀라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부활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증거예요.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믿음의 종지부를 찍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고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묶임바 되어 주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이제 복음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죠.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밟으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창조를 잃어버리고 비웃을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할 평야의 바벨탑 사건처럼 말입니다. 이제 다 지어졌다. 바벨탑 꼭대기에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바벨탑 꼭대기에 달의 여신을 조각하고 그 다음에 무너졌어요. 마음속에 우상이 가장 크게 자리 잡을 때, 이 지구에 우상이 뒤덮을 때 주님 오십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재림을 조롱할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은 사람들, 부활의 표적을 못 본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마땅한 고통으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마땅한 고통인데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 후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 봐도요, 이미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자, 5절로부터 6절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하여 큰 목소리로 합독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네, 그대로 계속 갈 것이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공의와 자비가 합쳐져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마지막 소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음 창조하셨던 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송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제대로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핵심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영원히 레마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창조에서 타락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재림 또한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머리에 떨어질 은혜와 은총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도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삶들이 회복될 때 영혼의 때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둠에서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돌아와 태초에 지어진 충만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에 우리는 기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십자가 복음을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계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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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인칩니다.